오늘 설교의 제목은 광야 시대가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늘상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서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나오셔서 참 대단한 분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광야 시대를 설명하면서 그날 그 당시에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제 방황하다 믿음이 흔들리던 사람들을 경계하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지요. 즉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본 1절로부터 6절의 내용을 다시 강조함으로써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권면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누가 비교했습니까? 모세와 비교했었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집을 지은 분이라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어진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물과 피조물의 차이였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면은 모세는 그 집의 종으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을 내리시는 분과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히브리서의 구조는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행해 주신 원리를 말씀한 다음에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권면을 말씀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권면으로서 이 권면은 4장 13절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권면 및 경고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7절로부터 11절에서는 마음을 완고하게 같이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둘째로 12절로부터 14절에서는 불신앙을 갖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셋째로 15절에서 19절에서는 불신앙의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7절로부터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다윗이 기록한 시편 95편 7절로부터 11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부터 11절과 시편 95편 7절로부터 11절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여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을 때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지도를 보시고 르비딤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가기 전에 보면 르비딤이라는 곳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40일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이곳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인도하시고 여기서 장막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전에 장막을 친 곳은 신광야였습니다. 조금 전에 지도에서도 확인하셨죠. 그때 그들이 신광야에서 장막을 쳤을 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만약에 지중해를 따라서 북상하게 되면은 아무리 늦게 천천히 가더라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한 달 내 양식만 가지고 나왔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황해를 건너가지고 지중해를 따라 북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식이 그냥 떨어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굶어 죽게 한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요? 진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원망을 들으시고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르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제 떠나서 계속 내려가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신광야를 떠나가지고 가서 다음에 지친 곳이 바로 오늘 말씀이 르비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막상 장막을 치고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더니 이제 르비딤에서 이제 물 마실 곳이 없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근데 바로 직전에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신광야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신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멀어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셨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 아닙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게 하셨으면 르비딤에서도 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또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이렇게 원망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나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과 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5절부터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쥐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기서 마사는 시험이라고 하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다투었지만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마냥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이번에도 흡족한 물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게 하셨더니 마실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또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여기 무리바에서만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내 영광과 애곡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고 탄식하였습니다. 여기서 열애라고 숫자는 9보다는 많고 11보다는 적다는 뜻이 아니지요. 열이라고 하는 건 만수라서 아주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10번만 반역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제 시험하고 반역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자유인이 되고자 비용을 지불했습니까? 또 그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건너갔습니까? 아니면 헤엄을 쳐서 건너갔습니까? 또 그들의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의식주를 해결했습니까?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외국에서 수입해다 먹었습니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을 생각하게 되면은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사실은 그게 누구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다가도 하루마저 꼭 힘들어지게 되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거울처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3과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인도해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95편에서 다윗은 바로 이 역사적인 사건을 상기하면서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라고 당대에, 그러니까 다윗이 살고 있던, 다윗이 다스리던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다윗은 출애굽 당시로부터 약 450년 후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죽지 말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오늘 너희들가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은 오늘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을 너희들은 듣고 거슬리지 말고 아무 막 하지 말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될 것이다라고 권면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는데,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이 간절히 권면하는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죠?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결과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다시 이 다윗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계속 되풀이되는 말이 뭡니까? 오늘이라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시기는 다윗의 시대로부터 약 100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이스라엘 자손은 세계 각처로 뿔뿔이 흩어지는, 옛날에 바벨론 사건이 다시 한번 그대로 되풀이되는 그런 결과를 당하고 말았는데 무엇이죠? 오늘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은 조금 나아졌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더욱 강백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칠 미래도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의 마음을 절대로 완고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광야시대의 교훈은 결코 흘러가 버린 과거 역사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완고하다고 하는 것은 말라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말라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에는 파종을 할 수 없듯이 완고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마치 메마른 땅과 같아가지고 우리 그대로 두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들어올 수도 없고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면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우리도 역시 완고한 마음으로 조상들처럼 그렇게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부드러운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지가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9절로부터 11절은 거기서 너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마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했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였다고 하는 것은 나를 시험 삼아 떠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혹되다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길을 잃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말로 쓰게 되면은 내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세속적인 가치관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안식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안식에 이르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 1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는 우리 고집을 부리다가 우리 조상들처럼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첫 번째 경고가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것에 대한 경고라면은, 오늘 두 번째 경고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은 결국 마음이 완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굳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다윗이 권면한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배교에, 다시 말하면 믿음을 떠나려고 하는 위험을 보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12절로부터 14절은 불신앙을 갖지 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먼저 12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믿지 아니함과 악한 마음이 서로 결부되어 있습니다.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28절에서 우리는 본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자들이었다라고 하였으며,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는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은혜의 단비로 말미암아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망가진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다시 황무지로 변해버린다고 하는 것이지요. 왜 다시 황무지가 되어갑니까?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은혜의 단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단비인 것이지요.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고심을 합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원인은 윤리적인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짐으로써 은혜의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결국 그 마음이 세상적인 것을 쏠리게 되고 강팍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몰라서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 같은 마음에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묵은 땅을 갈아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고 삶의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의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우리 묵은 땅, 이 땅과 같은 마음을 기경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오늘 본문의 권면도 결국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신앙은 곧 마음이 문제인데,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은 성령의 단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이고, 성령의 단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12절 하반절을 보면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야 되는 것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 자체 그것이 아니라, 마음이 완악해지긴 더 무서운 결과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출애굽 1세대는 비록 애굽에서 나와 광야교회에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대부분 죽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나와 지금 교회에 있지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출애굽 1세대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13절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은 오늘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13절 말씀은 오늘 자신을 살피고 오늘 형제를 권면하여 믿음에 서 있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간다면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이지요. 동시에 이 말씀은 내일로 미룬 계획만 가지고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보장이 되지 못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되지 내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매일 권면하라고 말합니까?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피차 권면하라고 말합니까?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라면 두 겹줄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세 겹줄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합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를 완고하게 만듭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두려움은 작아지고 급기야 일상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지는데 아무 일이 없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죄를 이제 반복하게 되고 이제는 그것이 일상화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두려움에 작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완고해져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이미 징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완고한 마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2절에서 28절에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하는 상태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심판한 것이 아니라 장차 심판하고 작정한 사람들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가 알았다. 내가 아무래도 안 되니까 난 널 포기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버려주신 사람은 죄를 지어도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욕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하랍니까? 하나님 어째요? 나는 침 생길 동안도 천 하나 생길 동안도 하나님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버리는 사람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마지막 심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알았다, 그냥 상처나 마음대로 죄를 지어 버려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다윗 같은 사람, 욥과 같은 사람은 한순간도 침성길 동안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가 없습니까? 그거 사실 무서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도 심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 의정부에서 목회를 할 때에 새벽기도 잘 나오던 분이 새벽기도를 안 나오길래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왜 다른 사람들은 새벽기도 안 나오도 아무리 안 하는데 왜 나는 새벽기도 하루만 빠져도 전화를 하고 야단이 해요. 그랬어. 아, 그래요? 나는 그 집사님을 생각할 때 집사님은 좀 괜찮은 사람 같아가지고 열심히 훈련시키면은 좀 일꾼 되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 앞으로 전화 안 할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계속 내가 내일부터 다시 나가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주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은 그냥 사고나 치지 말라고 그러지만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계속 공부하라고 독려하지 않습니까? 꼭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것이 사실은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은 우리가 시작한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시작한 때 확신한 것은 처음 받았던 복음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들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은 육적인 가나안이 아니라 영적인 가나안, 즉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찾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2절에서는 악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떨어진다고 하였는데 14절에서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전부 악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은 전부 선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로부터 19절은 결론 부분인데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순종을 다시 조명하면서 불신앙의 두려운 결과에 대해서 경고한 것입니다. 먼저 15절은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성경에 일렀으되 하고 기록된 성경의 권위에 입각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다로가 있잖아요. 이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완고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최고의 권위자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16절부터 18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노하게 했는지를 삼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의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 말씀에는 아니냐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그 말씀이 나보다 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누구에게 그의 안식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고 누구의 강조점을 두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꼭 누구를 알아보라는 게 아니죠.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는 아니냐?
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누구에게냐?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 자신도 혹시 그런 상태에 있지 않느냐고 매섭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면에서는 야고보서처럼 순종과 행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교리와 배치되는 듯한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권면의 강조점을 두었기 때문이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교리와 모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19절을 보면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결국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믿음의 순종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었고 나이가 들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7절로부터 19절 말씀을 요약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하신 사실을 이적을 통해서 체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완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으며, 그 이후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40년간 행군은 하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였으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요소와 갈렙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시 그 시대 누굽니까? 이렇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믿고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도 않는 오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박해를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살아가있던 당시는 삶의 터전이 참으로 척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쉽지 않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돌아보고 이웃과도 피차 권면하여 불신과 불순종의 삶을 청산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사람만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로 갔습니다. 우리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천국이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절로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를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오직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세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웠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의 길과 사람의 길을 고집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 주님의 말씀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은 받았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지켜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구원해서 뒤에 되는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매일 피차 권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